역대상 11장 15절에서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또 우리 영상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김규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카톡이나 밴드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프로파일이나 그 설교 말씀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고 제가 오늘 다시 소개해드리지 않고 우리 사모님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만나 뵈셨는데 오늘 금요일날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한번 사모님 한번 인사하시고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또 목사님 부부 이렇게 먼 길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6시간 반 7시간인데 멀다 않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호와 함께 그냥 박수만 하지 말고 환호와 함께 우리 목사님 영접하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우리 자카르타 믿음교회 믿음에 사랑하는 권석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험난한 세파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이재정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게 부족함 없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이것 좀 꺼주시면 원고가 날아가서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대전에 하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규태 목사라고 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 부부를 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재정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 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저의 가족을 소개하면 제가 4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 셋, 그 다음에 늦둥이를 이번에 하나님 주셔서요 10개월 된 아들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떨어져 왔는데 이제
보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이제 10박 11일 동안 말랑 지역 또 자카르타 지역에 바나바 훈련원 선교 훈련차 작년에 처음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열흘 동안 제가 현지 사역을 하고요. 이제 귀국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품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물 코너에서 인도네시아 지도를 한 장 제가 구입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희 거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인도네시아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귀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고요. 그냥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가족들한테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제 선교 상황들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또 한 달 전에 제가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달에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방문해서 현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는 특별히 제 눈에 이 교민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현지 우리 한국분들, 이 교회가 인도네시아의 선교 사역에 너무나 귀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깊이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와서 굉장히 감동이 됐던 거는 우리 장로님들을 뵈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이 젊은 사역자를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한 분 한 분 존경스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또 귀한 짧은 시간이 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믿음의 거장이신 우리 이재정 목사님, 허승희 사모님은 정말 믿음의 거장이십니다.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또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믿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땅의 한인 사회에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들은 다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희들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많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그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는 대단한 일을 한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 명, 그 첫 번째 세 명이 누굴까요?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 그죠?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들 중에 다윗이 꼽은 최고의 용사는 세 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딱 세 명.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용사들이 더 큰 일도 하고 더 많은 공로를 전쟁에서 쌓기도 했지만 다윗이 기억하는 하여튼 그런 용사들 중에 용사는 이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다윗이 꼽는 최고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그거죠. 다윗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이제 배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 있었죠? 여기 아둘라 굴 근처 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본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이제 오가게 된 겁니다. 예. 한참 전투가 치열해지는데 싸움에 지친 다윗이 전쟁 중에 무심코 이렇게 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둔 말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적에 어떤 일을 했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죠. 이렇게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목초지를 이렇게 먹여서 양들을 끌고 다윗이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해가 뉘어치면 그 양들을 다 이렇게 거두다가 이제 들어올 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을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도 목을 축이고 자신도 두루박을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를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고 지금 이제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이 전쟁 중에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리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그 부담감이 크겠어요. 근데 그 곤고한 중에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내가 어렸을 적에 저 베들레헴 저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루박 꺼내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었던 거, 야, 참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참 힘들겠지만 그 물 한 바가지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물을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그 우레박 그 우물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추억, 자신의 자아상, 자신의 그 회복을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 지금 누가 진치고 있다고요? 적군인 블레셋의 본진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쟁에서 잔뼈가 굳었던 이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는 푸념으로, 야, 저기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은 다 그걸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어디서 물을 구해와요?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군에 뛰어든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본진이 있는 곳이에요.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한번 걸어보자 하고 세 명이 그곳을 습격해서 그 자신의 피를 흘리며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다윗 왕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참 무모해 보이지요? 그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달린 거예요. 예? 한가롭게 우물물 타령하고 옛날 추억에 이렇게 회상해서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물물 꼭 그물만 돼야 되나요? 지금 전쟁통에 적군의 본진이 있는 그물을 꼭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지혜로우면 가서 시원한 물 퍼다가 다 이것이라도 드세요 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세 용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직하게 그곳에 적군에 뛰어든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세 용사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해 보이지만 분명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충직한 용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무모해 모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행동은, 이 용사들의 이러한 헌신은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세 용사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훌륭한 존경받는 왕이었다는 메시지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용사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적진의 우물물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귀찮다. 우리 왕은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물을 찾을까 하고 불평나고 짜증나고,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떠서 그 물을 다윗에게 딱 드릴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 갈망했던 물을 보고 정말 이 물이 그 물이야?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쁨으로 그 물을 먹고 회복하는 모습을 세 용사들이 꿈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쁨과 보람과 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 왕을 위해 충성했던 새 용사의 기쁨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군데 더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도 물 얘기가 나와요. 우물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물 길을 온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녀가 구원받았어요. 잠시 후에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이 음식을 드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 사이 언제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기쁨과 보람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예? 이건 영적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며칠 굶고도 너무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예?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며칠 굶어도 배불러. 그런 얘기 하시죠? 그 기쁨과 보람은 그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과 보람, 그것이 하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쁨과 보람, 이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윗의 새 용사들에게도 왕을 위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년 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시절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저의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서 하늘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한 달간 금식하고 한 달간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너무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79세셨는데 지금 87세세요. 이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이 권사님은 이제 남편 되신 장로님을 먼저 천국에 올려보내드리고 혼자 4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도로 일생을 사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한 분을 저희 부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저희에게 건물 임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도 예배당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건물 임대를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 건물인데, 그 보증금이 이제 3,5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세가 40만 원, 관리비가 20만 원 정도 되는 한 44평의 아담한 참 저희가 사용하기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은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2,500만 원도 부족했고, 그리고 첫 달치 월세도 없었어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었고 저희 내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본문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음란히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사륙하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너 혼자만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가나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이에요?
그죠? 가나안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시고 본인 함께 안 가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날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예. 친히 함께 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할머니 한 분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장 지금 교회 임대라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 앞에 지금 장벽이 부딪혀 있는 거예요. 당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약금도 지금 마련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새벽에 이제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였을까요? 절규였을까요? 절규죠, 절규. 여러분, 절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죠? 당장 건물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눈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친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저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전화를 거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당장 이번 달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네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께서 조금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몇 분에게 좀 이렇게 교회 몇 달이라도 후원을 좀 부탁받아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저희 권사님은 목회자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목회자의 어떤 잘 주님처럼 섬기시는 그분이 오죽 어려우면 나한테 이런 그 어려운 부탁을 하셨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20년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20년 전에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그 사이에 연락이 없었던 서울 사는 강 집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강 집사님 계세요? 저는 강 집사님들 너무 좋아해요. 20년 만에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 막 쳐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개 강 집사님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강 집사님, 내 말 잘 들어봐. 이 얘기는 나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탁하는 거야. 혹시 지금 우리 교회가 한 5개월 정도 12월까지 버텨야 되는데 우리 매달 10만 원씩만 좀 우리 교회 후원해 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야 돼요. 저희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강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매달 약정을 한 거예요. 10만 원씩. 너무 감사하죠? 그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려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낮에 통화했던 강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 강 집사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아까 낮에 김 목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준비됐으면 나머지 2,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뭐 은행에 어떻게 좀 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또 그 강집사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는 매달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게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뭐 갚아야 되겠죠, 그죠? 예, 갚는 게 맞죠? 그래, 갚아야 되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강집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 그 2,500만 원 그거 대출 받지, 그 매달 이자 나가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2,500만 원을 준비하시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월세 40만 원이 필요한 교회인데 2,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 딱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낮에 내가 10만 원씩 얘기한 게 부담이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강 집사,
마음 바뀌면 안 돼. 낮에 나랑 약속한 거 그거 절대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알았지?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도장을 지금 저는 관심사가 40만 원 그 월세 내는 거예요. 그 마음 절대 바뀌면 안 돼. 알았지? 두 말 하면 안 돼. 이 강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 말 한번 들어봐요. 내가 김 목사님과 통화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예, 어떤 감동이냐면, 야 무게야, 너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예? 너 아파트 이번에 몇 년 전에 그거 사는 것도 하고 힘들게 샀는데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헌금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느냐? 네가 그 어려운 교회에 2,500만 원 네가 다 헌금해 드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집사가 그 이제 마음의 감동을 자기 부인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이렇게 감동 주시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여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빨리 순종하세요. 그러더래요.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강집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순종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자기 마음 바뀔까봐 수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한 거예요. 자기 마음 바뀌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러면서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겠대. 그러면서 저를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주 기를 죽이는데요. 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라 김 목사님은 신용도가 안 좋을 거래요. 자기는 직장 신용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 조회를 하는데 신용도 좋은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된대요. 이 친구가 또 저를 이렇게 기분을 또 이렇게 언짢게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지금 이제 우리 담보 이렇게 아파트를 해서 다음 주에 대출을 받아. 근데 2,500만 원 플러스해서 그 또 500만 원 더 할 테니까 3,000만 원 보낼 테니까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3,000만 원 그거 받고 전화 끊고요. 예. 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울었냐면요. 거금이 들어온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2,500만 원 다 이렇게 하고요. 예? 빚 없이 다 들어오고요. 그 500만 원 보내준 거는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도 이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예배당이 다 떼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예,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사실 그 어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의 체험 이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최 권사님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44평인데요. 이게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작을지 모르지만 이 3명 드리는데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예배당이 호황한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여보, 우리 수건 저희 교회 수건이 많거든요. 수건을 다 의자에다 걸어놨어요. 우리 장애자예요. 장애자 수건을 다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건이 걸린 자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세워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건 축복하고 안수하고 수건에다가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람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왜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제 몇 달 동안 기도하는데, 저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 근데 이제 그 성도님한테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 개척이 됐고, 목사님 뭐 어려움 가운데 성도 한 명과 자기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제 이름이 막 떠올라서 책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 가정을 찾아왔어요. 뭐 수소문해서 물어 우리 근데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날이 뭐냐면 추석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 은혜가 임해요. 그 명절 끝날에 저희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뭐 우리 최 권사님 이제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고 기도해 이제 하고 돌려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 받고 자꾸 안 가시고 너무 거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그분 다니는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거기 7시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7시 예배 드리고 혹시 목사님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다니까 제가 좀 자리라도 채워드리는 마음으로 11시 예배 좀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오늘 처음 뵌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신 그 조그마한 교회에 이분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까. 그래서 저는 안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약속한 날 주일날 딱 갔는데 이게 웬걸요?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만 오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교회 쉬고 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두 분만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몇 명이 예배를 드린 거죠? 저 빼고 4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4명.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부냐면 배가 부흥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조금 과장을 좀 해드릴게요. 4명이 예배 드리는데 400명 모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톤이 나오는 거예요. 400명처럼 꽉 차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2명 예배 드리다가 4명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막 그날 그냥 또 부흥했어요. 부흥해. 반주자도 없는데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요. 예,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차로 다 돌려보내드리고 우리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저녁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강단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시죠.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제 부교육자 생활 마치고 단독 목회를 처음 하는 거라 저는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누가 치유나 신유 이런 쪽에 저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아픈 건 아니지만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병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또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 게 기타를 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단 성가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 그냥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참 성령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막 입을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처음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였어요. 무슨 은혜요? 그랬더니 다 손들고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찌릿찌릿한 것이 손가락 끝을 타고 와서 이렇게 어깨를 타고 허리까지 내려가는데 본인이 예전부터 이렇게 병원 가도 치료가 되지 않던 허리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만이 그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런 거, 나도 그랬는데 찬양하는데 이분들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같은 직장에 다니셨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청소를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청소 주로 어때요? 예, 가을에 낙엽 쓸고 막 쓸고 닦고 하니까 주로 어깨하고 허리 쪽에 고질병이 있잖아요. 그건 침 대고 물리치료 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둘 다 그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 교회 등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등록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등록카드 달래요. 써달라고. 예, 드릴까요 말까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8년 전에 이제 등록하시고 아직까지 헌신하고 계세요. 제 권사님, 저희 교회 한 분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몰라요. 2014년에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했어요. 그때 사실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교육관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둘 다 청소하시는 어려운 분들이세요. 다 이제 뭐 어렵게 사세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정말 그 어려운 대출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헌금하시고 또 한 분은 그때 치과 진료를 이제 계획하고 치과 진료를 받다가 치과 진료를 스톱하고 그 치과 진료 받을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퇴근하시고 집에 가지 않고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 서빙하는 데 가셔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돈을 모아다가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정말 이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들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죠? 예?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헌신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난 배부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기쁨과 보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사역하셨어요. 예? 힘들고 마지못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봉사하시고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회에 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양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헌신과 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 기쁨과 보람 때문에 예? 하늘 양식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 왕이 이 세 용사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돼요. 이게 보통 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물이에요? 피예요? 예?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자,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이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예? 세 용사가 떠왔던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그 물을 받고 자신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갔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 물을 부어 바칠 때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피. 예? 성도들의 헌신, 눈물, 땀, 주님을 향한 헌신의 피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도 돈이 아니라 피죠. 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로 제사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물을 부을 때 물을 부어요.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톡톡 떨어뜨릴 때 다윗이 흐느껴 울어요. 흐느껴 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예요. 피. 예? 그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부을 때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다윗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될 이유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세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지.
내가 나약한 모습 먹으면 안 되지. 성도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새 용사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가져온 그 물을 피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에 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던 새 용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렸겠죠? 그죠? 자신이 먹어도 돼요. 근데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 보면서 새 용사도 눈물을 콕콕 흘려요. 그래. 저 다윗 왕은 내가 드리는 물을 피로 봐주네. 예? 귀한 거를 귀한 것으로 알아주네. 그래, 남은 인생 저분 위에 살아야지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당이 아니고 전쟁터예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당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서 물을 피로 바꿔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향한 헌신과 보람이 있으면, 그 코이노니아의 깊은 나눔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세 용사는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다른 그 누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들이 나의 생명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다윗의 영성의 사람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고 싶습니다.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새 용사의 헌신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바꿔준 거예요. 오늘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취할 수 있음에도 취하지 않는 것도 목사의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피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보람의 하늘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목사가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8년간의 담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교회를 한 명 한 명 세워갈 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또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저는 울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8년간의 목회, 누가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는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수백 명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귀중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건 저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와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또 이 자카르타 믿음교회 온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삶에 또 하나님을 향한 보람과 기쁨의 하늘 양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또 귀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교회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보람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